천주교 신자 여러분들 교황님 때문에 많이 행복하시죠? 예. 아이고 또 자랑스럽죠? 예. 그리고 주변에 냉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올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종파에서는 천주교회로 개종을 할까봐 많이 걱정들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에 따르면 명동 대성당에서 민족들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그 미사를 봉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 이제 다시 당신의 그 거처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왜 교황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세요? 무슨 이유로? 왜? 교황님이니까요. 교황님이니까 기쁘시긴 하죠. 그저께 태국에서 한 210명 정도의 젊은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 있고 신부님, 수사님, 수녀님들이 오셨어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정말 영어 표현 그대로 교황님 뵈러 왔대요. To see the Pope. 교황님 뵈러 왔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황님이 한국에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막 일정을 준비했는데 태국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시려면 비자가 그런 이런 문제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비를 충분히 못 해가지고 정작 그 시복식 미사 하는 데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밖에 그 방호벽이라고 그럽니다. 그 방호벽 밖에서 미사에 참석하셨어요. 그런데도 막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쁜가 생각해보면 교황님이니까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 교황님이 보여주시는 행적이나 말씀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죠? 뭐가 남다른지 혹시 어떤 분이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좀 나와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강의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 다음에는 우리 위계평 교장 선생님께서 좀 해주셔요. 왜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지. 자, 우리 형제님 용감하게 손 드시죠.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사실은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그 명동 성당에 미사를 참여할 수 있을까 하고 명동 성당에 갔다가 그 많은 신자분들과 또 우리 아마 신자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마침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서울시장님도 오셔서 그 성당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여기 자주 오는 편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미사에 참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황님은 뵙지 못하고 그 많은 분들을 뵙고 여기 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베네딕트 16세 교황님을 아련하는 그곳에 불러주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 한국에 이렇게 오셔서 많은 분들과 많은 분들에게 환영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은 아마 교황님께서 평소에 또 제가 알기로는 약 17살 때 고백 성사를 보면서 성소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느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황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시는 모습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어떤 책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강론 말씀이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교황님께서 실제 삶 속에서 고뇌하고 또 아픈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 특히 이번에 세월호에 자녀를 잃은 아버님이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을 통해서 특별히 교황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어떤 저희 카톨릭 신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간의 존엄성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나 지금 아프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다 느낄 거예요. 근데 교황님은 저는 사실 교황님의 그 어떤 그 오늘도 그 명동성당에 가서 교황님이 많은 그 군중들 속에서 환호받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았어요. 여기 와서 또 우리 훌륭하신 장덕현 신부의 그 강론도 듣고 또 미사에 참여하면서 아마 교황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보려고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으셔서 어느 날 우연히 교황님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탈리아 분들이 교황님이 많이 되셨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후로 가장 어쩌면 소외받는 아르헨티나라는 그 거기에는 엄청난 그 제가 알기로는 신앙의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청소년들이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마약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가난함과 소외받는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받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신부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교황님이 교황님 되시기 전에 그 신부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진작 죽어야 할 사람은 나라고. 그러니까 그 신부님을 파견하신 분은 현 교황님이시죠. 그래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교황님도 훌륭하시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이 카톨릭 신자이든 아니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소외받는 분들에게 우리도 조금만 관심과 사랑 그리고 웃음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짠 거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고 여기서 바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아주 우리가 왜 지금 교황님을 환호하고 사랑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한두 분 정도 더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평소에 존경임하지 않는 우리 위계평 그 교장선생님 좀 초대해서 듣고 싶어서 아까 막 부탁드린 거예요.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두 분 한번 들어보고 잘하시는 분은 다음 달 영상 강사합니다. 참 예수님, 저는 수원교구 평택대리구 오산지구 안녕성당에 다니고 있는 위계평 헬리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황님 방안을 오랫동안 사실은 기도하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를 해주시고 우리 한국 땅을 또 어여삐 보시고 우리 백성들을 어여삐 보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황님께서 방한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좀 침체되고 슬픔이 가득하 있고 갈등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치유해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슬퍼한 것에서 기쁨을 좀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오셨을 때도 주로 어린 아이들과 항상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분들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저는 깊이 정말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60평생 살아오면서도 정말로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교회 안에서만 신자인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항상 소극적인 자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 등한시했지 않는가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 제6회 우리 세계 아시아 청년대회를 참여를 하시는데 교황님께서는 청년들하고 3번이나 함께 하셨죠. 같은 시간을. 그만큼 우리 교황님께서는 과거도 물론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갈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에 나가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그래서 좀 일어나라고, wake up 이렇게 외치면서 일어나서 깨어서 이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라는 그런 말씀을 메시지로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살리쇼 협력자 회원으로서 이 젊은이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직의 살리쇼 우리 교육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하고 있었다고 자칭 제가 했는데 그거는 교만이었구나 이런 것을 또 느끼고 내가 지금 현직에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 특히 우리 가정에서부터 좀 더 충실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정말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런 아이들, 청년들, 젊은이들 좀 더 다른 눈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성원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교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사제, 또 수도자, 평신도들한테 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돼서는, 교회 구성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교회 밖에서 정말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람, 또 가난한 이들, 또 소외된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고, 그래서 평신도로서 정말로 많은 감명도 받았지만 깨달음도 많고 회개도 많이 한 이번 교황님의 방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을 마치시고 정말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롭게 다시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로 미래를 향해서 좀 더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변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교황님이 무사히 또 로마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 중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은 살레시오 학교에서 공직하셨고 또 청년팀 임하셨고요.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아드님도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아드님은 또 살레시오 신부입니다. 철저한 살레시아였습니다. 남성 2분이 말씀하셨는데 여성 1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내용에도 나오고 요번에 교황님께서 꽃동네에 가서 평신도들 대표들과 만나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여성 중에서 누가 1분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하고 눈 마주치지 않는 사람을 시키겠습니다. 네, 너무 힘든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두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선적인 배려, 그리고 형식과 격식을 따지지 않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아주 깊숙한 사랑.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황님의 그 열쇠말, 키워드가 무엇일까? 저는 연민이라고 봤습니다. 연민. 우리 강론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이 연민의 정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얘기했죠. 그 가엾이, 가엾게, 가엾다라는 말이 제가 잊어버렸는데 20몇 번이 복음서에 나와요. 제가 세봤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세본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인터넷에는 그거 딱 쳐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다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많이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 정말 아픈 사람들, 정말 슬픈 사람들, 울어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을 이렇게 뵈면서 이분의 삶을 우리가 잘 지켜보고 따른다면, 오늘 셋째 주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선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 우리 교황님의 모습을 한번 쭉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황님을 많이 연구해서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요즘 아주 베스트셀러인데요.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교황님의 첫 번째 사도적 권고입니다. 이 전에 그 교황님께서 신작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고 회칙이라는 걸 내셨는데, 그것은 전에 그 베네딕토 교황님 때부터 이렇게 함께 해왔던 그런 것들을 직접 한 것이고요. 이것은 그 교황님께서 직접 쓰셨는데, 이 내용 잠시 후에 쭉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것을 보시면 교황님이 이번 4박 5일 동안 하셨던 말씀과 행보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보통 교회에서 문헌을 낼 때는요, 별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읽지를 않으니까 신부님, 수녀님들, 수사님들도 별로 잘 안 읽으시고, 신학생들은 열심히 사기는 삽니다.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발행하고 말아요. 한 2,000부 발행하면 그것이 다 팔릴까 말까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요, 벌써 2판 8쇄까지 발행이 됐어요. 7월 5일 날. 근데 아마 지금 교황님 다녀가시면 더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읽고들 있는데, 이것을 잘 요약을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모습이 바로 교황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형제님이 그 책 속에 있는 것보다는 실천을 하시는 교황님이다. 교황님 그 말씀도 하셔요. 그런데 교황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당신이 쓰신 모습을 그대로 실천을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언행일치가 쉽지 않고 이론과 실천이 따로따로 놀아요. 책과 그 책 쓴 사람이 행동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교황님은 정말로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조금 할 텐데요. 할 때 들으시면서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갈등, 아까 우리 그 형제님도 말씀하셨는데, 갈등, 분열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편가르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고향이 어디니까 어디를 찍었겠지, 몇 번 찍었겠다 하는 거예요. 또 제 말 언뜻 한마디 하는 것을 놓고, 신부님은 아무래도 대한문 앞에 가서 미사를 할 사람 같아, 이렇게 해버린다든지요.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요 얘기를 못한다, 세월호 이야기를 못 꺼낼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과 갈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탁드리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니까 여다, 야다, 진보다, 보수다, 이것을 가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선거할 때 1번을 찍었다, 2번을 찍었다, 이거를 가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세상이 단절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까지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보스코 성인께서 윙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2015년 내년이고요. 돈보스코 성인이 1815년 8월 16일 날 태어나셨기 때문에 엊그저께가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보면 막 그 신부님, 수녀님들이 그 생일 축하합니다. 돈보스코의 1199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막 노래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돈보스코 성인 탄생 200주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내년 8월 16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복음의 기쁨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황님의 문헌 이름이 복음의 기쁨인데요. 그 교회의 문헌은 어떻게 제목을 정하냐면요. 제일 앞에 두 단어를 정합니다. 두 단어.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패러그래프 1에 이렇게 나와요.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헌은 항상 그 앞에 그 두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 사목헌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목헌장은 이제 그 전체적인 타이틀이고 그것의 그 제목은 기쁨과 희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가득 채워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황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또는 우리끼리만 천주교 신자 생활을 그냥 열심히 랄랄룰루 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천주교가 비교적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종교의 일원으로서, 저도 잘 나가는 종교의 사제로서, 또 잘 나가는 살레시오 수도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냥 타성에 젖어 살고 있는데, 과연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있느냐 하고 통렬하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신 교황님께서 이렇게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예수님과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가득 채워주도록 각자가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초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들이 기쁨으로 두드러진 복음화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지침에 따라서 이 여정을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 이것을 통해 세상을 더욱더 복음화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성 강좌를 시작하던 9월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화는 무엇인가? 선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화는 각자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충실히 사는 것, 내가 복음 덩어리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음화입니다. 내가 복음 덩어리가 되지 않고 내 하는 짓을 맨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한들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난 시복미사 끝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시복미사 때 사제들은 먼저 퇴장하게 또 특전을 베풀어줬잖아요.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신님들은 먼저 퇴장을 해서
그 옆에 가서 육개장을 한 그릇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광화문강을 쭉 걸었어요.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서 많이 웃고 그 때학교신데도 그냥 안 가고 막 거기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그 온 세상을 구하겠다는 그 붉은 조끼를 입은 그 나이 드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뭐 불신, 뭐 지옥, 뭐 이런 거 쓴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교황이 어쩌고 뭐 하고 막 우리 그 교우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 자매님들 몇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훨씬 인원도 많았으니까 직접적인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이신지 그분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행패를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형제님 가세요. 계속 또 네, 알겠습니다. 가세요. 보통 때 같은 막 싸웠을 텐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쁨이 저절로 전해지게 해야지 그것을 그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를 비롯하여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변하겠는가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부님들이 변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사제들이 변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사제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또 변해야 된다고 합니까? 네? 아니요. 신부님들이 신자들 탓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위로 향하잖아요. 주변님들이 변하셔야 돼요. 주변님들에게 여쭤보면 이런 교황님한테 교황이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못 하시고 예, 저희 탓입니까? 제가 이렇게 배우니까 주변님들이 제일 불쌍하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의 짐 십자가를 다 안고 가세요. 그날 그 시복미사 때도 이렇게 뵈니까 우리들은 뭐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뭐 부채질도 하고 그러면 그 주변인들은 차양막도 없는 곳에 앉아서 옷도 막 몇 벌을 더 입고 막 이렇게 계시는 이런 것들 보면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서로에게 네가 변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 할 때 과연 변화가 있겠는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기 위해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들이요 새로운 열정으로 그리고 활력으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그런 상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 두 형제님의 말씀에도 언급이 됐는데 정말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말씀까지 하셔요. 교회는 병원인데 병원 중에서도 어떤 병원이요? 야전병원. 저는 전쟁을 안 겪어봐서 야전병원은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막 천막도 있는 둥 없는 둥 하고 피는 모자라고 저쪽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온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 야전병원과 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직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병원. 종합병원 말고 럭셔리한 종합병원. 특실 하루에 42만 원씩 하는 그런 데 말고 야전병원과 같은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교회는 선교하는 뭐라 그럴까? 다른 거 다 띄워버리고 교회를 정리하는 다른 말 다 띄워버리고 선교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상태가 되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픈 열망이 표현되어야 하는 그런 곳이라고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